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가을이 돌아왔는데도 우리가 요즘 썩 그렇게 유쾌한 기분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면 하도 요란스러워서 어디 한 군데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세월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태원의 참사가 발생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진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사건은 끝없이 터지는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사를 당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요, 참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던 젊은 여교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교사가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비극을 교육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없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30만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도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슬픈 구호입니까? 교사도 사람이라. 우리 시대의 교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리더자들인데 그 이 위침이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 공교육의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난리에 실종된 사람을 찾으려다가 젊은 군인 하나가 죽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젊은이가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사고의 진상과 사고를 당한 가족의 치유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한 장교를 윗사람 말 안 듣는다고 입건하고 구속한다라고 소란을 들고 있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죽었으니 내 새끼가 죽었다 이런 아픔으로 온 국민이 애도하고 유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 품격을 다해 젊은 군인의 장례를 치러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어떤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라지고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로 대통령까지 얽혀져서 온 나라가 아수라장입니다. 이 와중에 잼버리 세계 청소년 대회가 엉망진창으로 끝이 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잼버리 세계 청소년 대회는 결국 중간에서 중단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없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예산만 한 5천억 정도 깎인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경산고속도로인지 건의고속도로인지를 놓고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초등학교 시절 독립군 영웅으로 소개받았던 홍범도 장군이 갑자기 빨치산 이력이 있고 소련의 레닌 공산주의에 입당했다고 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설치된 흉상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빨치산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 유교의 공산군들에게 붙였던 이름이라 인상이 안 좋은데, 빨치산이라는 원래 뜻은 정규군이 아닌 군대를 빨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정규군이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규군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독립군들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빨치산으로 그렇게 불렸던 겁니다. 공산군들도 마찬가지로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빨치산으로 불렸던 거예요. 빨치산이 문제가 된다면 일제강점기 모든 독립군들이 다 빨치산이기 때문에 독립군들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는데 이상한 역사 논쟁으로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하고 외쳤던 몇 년 전의 위침이 다시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은 8월 2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8월 24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오염수가요, 정확히 한 134만 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500톤씩 바다에 방류하면 30년 동안 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의 원전 부지의 특성상 지하수에서 유입으로 인해서 오염수가 매일 자연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100톤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매일 500톤 내보내고 매일 100톤씩 다시 생성이 됩니다. 게다가 손상된 원자로 세계 안에 남아있는 이 핵연료, 이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핵폐기 오염수 해양 방류 기간은요 100년 정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단체는 방사선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에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 이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김용보 박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핵 폐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한 것은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를 없앴다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 더 악랄하고 지독한 범죄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 지구 파멸의 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념과 전쟁으로 인해서 생명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오염, 불량식품, 자연재해, 기후재앙 등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 파괴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죽음의 핵 오염수를 무수한 생물이 살아 숨지는 바다에 버리는 이 엄청난 파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오늘 설교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극도로 위험받는 이 시대에 환경과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을 자연과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과학책도 아닙니다. 창조신학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존재 근거와 인간의 정체성을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창조신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인간이에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저 동물적 생존을 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인간은 그거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둘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이해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류의 스승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인간은 서로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서로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서 이 세 가지 인간 이해를 발견하면 성경의 창조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세 번째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문명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자연,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 말은 문명화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은 때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인간도 무시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무시한 것은 자연이고 동식물입니다. 문명화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문명화된 인간은 하나님, 인간, 자연을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틀리게 이해한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는요, 가장 큰 오류이고 잘못 번역된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영토 전쟁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성경 구절로 인용이 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민족을 식민지 삼고 지배하면서 타민족의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땅을 정복하라. 이 성경이 인용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력을 부여한 것처럼 이 구절을 해석한 겁니다.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이 해석을 좀 더 확대합니다. 이들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전 세계 5대항 6대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비약해서 해석합니다. 무력으로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정복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배타적인 구원관으로 인해서 19세기 서구 열강들은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성경 들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이 성경을 비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관점은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은 이런 정복신학의 잘못을 인식했습니다. 이들은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는 정복자의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가꾸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청지기의 책임을 주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과 생물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로서의 권한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자연을 잘 가꾸고 돌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잊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땅을 잘 가꾸고 모든 생물을 잘 보살피며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잊고 해석해야 됩니다.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만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고 지켜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에 대한 돌볼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연에 대한 청지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도 행복하고 자연도 행복합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창조신학보다도 구원신학을 주로 이야기한 그런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원신학의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면요,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연을 착취하는 잘못된 자연관, 잘못된 자연 정복관, 잘못된 자연 지배관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폭넓은 구원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구원의 영역이 유대인에게서 인류로 넓혀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 구원에서 자연과 생물, 즉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자연 환경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신학이 사도 바울의 구원신학입니다. 이러한 구원신학은 구약의 이사야에서 아주 잘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두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기나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과 모든 생물이 화해하고 온 세상에 싸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꾸는 지독한 이상주의자다. 그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늘에서나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핀잔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노력하라. 땀 흘리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가 땅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결단을 하면요, 자연과의 평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은 구원을 이룬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조차도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책임과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구원에 대한 책임과 사명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보다는 자연과 생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학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결과는 자연의 강력한 저항을 가져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제 이런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연이 성났다. 말이 되죠? 지구가 열받았다. 말이 됩니다.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재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연도 인간과 함께 파괴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동영상 하나가 최근에 뉴스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동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미국이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선 비슷한 방류를 막았습니다.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0년 동안 가동되다 2년 전 문을 닫고 해체 작업에 들어간 미국 뉴욕주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해체 과정에서 폐연료봉을 식힐 때 생긴 방사성 폐수 5,000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그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해체를 맡은 회사는 저 발전소에서 문제의 오염수를 이 허드슨 강에 방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뉴욕시를 거쳐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회사는 폐수를 과학적으로 재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some science, we have some basic facts behind what we do. Requires us to discharge radionuclides less than 1% of what the NRC limits are. 하지만 강과 접한 지역사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가 여성과 어린이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폐수를 저장고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We do not know the effects of dumping this in the river, both short-term and long-term. I guarantee there are more. There may not be now, tonight, but there will be in the future. 결과는 주민 승리였습니다. 주의회가 방류를 금지하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어서 주지사도 다음 세대를 위해 강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법에 서명했습니다.
바다 건너 후쿠시마는 괜찮지만 뉴욕 옆에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이중잣대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 자료는요,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핵 오염수 양은 134만 톤이에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나온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핵 오염수는 5천 톤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양이죠. 그래도 바다에 못 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 오염수는 핵 연료봉을 식힐 때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폭발했어요. 폭발한 연료 원자로를 식힌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핵이 폭발해서 많은 양의 핵이 이미 밖으로 노출되었고 그 근처는 모두가 피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자로에 갈 수 있는, 민간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3.8km. 그러니까 심리 거의 거기서부터는 못 갑니다.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핵 폭발한 원자로를 식힌 오염수이기 때문에 이 핵 오염수는 고준위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핵 오염수와는 비교도 아닐 정도로 심각한 핵 폐수 오염수입니다. 이 핵 오염수를 인류의 먹거리를 거의 반이나 제공하는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요, 반드시 우리가 중단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바다를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으로 인해서 핵 폐기물로 오염시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식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에서요, 낚시조차도 못하게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식수에 작은 세균과 같은 인체 해로운 이물질이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여러분 식수입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고기들을 우리가 날 것으로 먹고 있습니다.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바다도 여러분 식수입니다. 이 인류의 식수를 핵 폐기물로 오염시키는 짓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매우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파괴 행위를 조직적이고 공개적으로 저지르는 인간을 향해서 자연은 반드시 저항합니다. 지금 인류는 대단히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나 살 때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핵 오염수 문제를 대처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꼴이 됩니다. 100년간 핵 오염수가 하루에 500톤 이상씩 방류되면 우리 후손들은요, 죽은 바다, 썩은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런 책임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오만과 탐욕을 위해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 들려오는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이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착취당해서 아파하는 자연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바다에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우주 만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